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흔히 교회에서의 생활 먼저 떠올리곤 하죠. 예배를 잘 드리는가, 기도는 얼마나 하는가, 성경은 또 얼마나 읽었는가, 봉사활동에 잘 참여하는가, 이런 데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훨씬 더 깊은 곳을 주목합니다. 바로 몸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리고 가장 사적인 삶의 영역까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은 공적인 자리보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결혼 지침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너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복음이 너희 삶의 가장 깊은 영역까지 들어갔는가? 바울이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 지역은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고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쾌락과 향락이 넘쳐났고 성적 타락도 심각했었죠. 몸은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관계는 소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도 두 극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몸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는 형상을 띄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한쪽은 영적으로 살려면 몸 자체를 멀리해야 한다 하면서 부부관계조차도 끊어야 하는 극단적 금욕주의를 추구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둘 다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복음은 몸을 함부로 사용하게 만들지도 않고 몸 자체를 더러운 것이라 그렇게 규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몸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주님을 통해 그 몸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여기서 의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페일레라고 하는데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책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은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편도 아내에게 책임이 있고 아내도 남편에게 책임이 있고 그래서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생활 이야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책임지는 언약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대는 관계를 너무 쉽게 소비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끊어내버리고 내 만족이 줄어들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관계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책임지게 만들죠. 사랑은 감정 이전의 책임이라는 것을 복음은 가르칩니다. 또 바울은 본문을 통해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분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프스테레오라는 말인데 빼앗다, 거부하다,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영적이라는 이유로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밀어내는 것도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는 뜻이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관계를 잃어갑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서는 차갑습니다. 기도는 오래 하는데 가족과의 대화는 사라집니다. 사역은 열심인데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는 사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된 아내의 모습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투, 태도, 관계, 가정,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십니다. 진짜 거룩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독신과 결혼도 균형 있게 설명합니다. 결혼이 더 거룩한 것도 아니고 독신이 더 영적인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태가 아니라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하고 독신인 사람은 독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나는 어떤 상태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장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몸도 관계도 시간도 삶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만 예수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인가? 거룩해 지내면, 내가 성도로서 거룩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상대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복음은 관계를 함부로 버리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불신자와 결혼하라 라는 말은 아니에요. 혹시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근거로 삼고 내가 불신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정말 드는데 그가 신앙생활 없다는 거, 그게 뭘 문제가 될까?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하면서 거기에서 자유권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건 그것과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당시 고린도 지역 특수성상 먼저 예수 믿는 가족이 한 사람 있을 경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서도 역사하신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참 소중한 말이 됩니다. 그 가정의 소망이 되겠죠. 내 가정이 믿음 안에서 완벽해 보이지 않고 내 배우자가 아직 믿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먼저 믿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 선포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남편이, 배우자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한 사람은 믿어도 자연스럽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셔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보이고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아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정 안에서의 믿는 자의 길을 걸으라, 이 말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장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대는 고린도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몸을 소비하고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책임은 회피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다르게 만들죠. 복음은 몸도 거룩하게 하고 관계도 거룩하게 하고 가정도 거룩하게 하고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진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사적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이 정체성 안에서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 애써야겠죠. 특히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따라 우리의 성적인 그런 삶의 자리, 결혼의 자리에서도 거룩의 측면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전에 저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하려는 사람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친구들이 모여서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 결혼 피곤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건강한 결혼 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우선권을 주고 누가 주도권을 줍니까? 가정의 주도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가 각자의 인격체로서 바르게 세워지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함께 세워져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모아 든든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우리는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진정한 거룩의 일상을 만들어가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관계와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나아가되 우리가 가장 사적으로 여기는 모든 순간까지도 우리 가정에서도 또는 개인적인 어떤 욕구에 있는 모든 자리에서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믿는 자다운 길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절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갈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넘치고 기쁨 넘치고 사랑 넘치는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가정, 그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일상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